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걸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여정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나아가는 모든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 했죠? 네, 사사기 했고, 사사기의 시대에 이제 룻이 있거든요. 그때 베들레헴의 고향이었는데 나오미가 어디로 갔죠?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모압으로 가서 더 잘 살겠다고 갔는데 이제 거기도 흉년이 나서 이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보면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는 뭐라고 있죠? 모세오경에 혹시 읽으셨잖아요. 얼핏 읽으셔서 정확히 기억 안 나겠지만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은 실은 조상이 누구예요? 모압, 암몬. 저기 그분. 네, 룻이 아니라 롯. 네. 롯이 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그래서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노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형제인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어떻게 해라. 이스라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영원히 거기서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배타적인 말이 있나요?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이 어느 여인이었다고요? 모압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 누가 있어요? 모압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계보에 모압 여인이 있으면 예수님의 계보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에 여인이 넷 나오죠. 첫 번째 다말, 두 번째 라합, 그 다음에 룻, 그리고 또요 우리아의 아내. 네. 이제 마리아까지 하면 5명인데 네. 그러니까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이 전부 다 어때요? 다말이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나왔어요. 라합은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룻은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마지막이 대박인데 네. 바세바는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내.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여서 취한 여인의 년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근데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그 솔로몬이 지었다. 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제 처음 지으신 분이 만약에 이제 처음 창립 멤버 중에 누가 그 부하 직원을 쳐내고 그 부하 직원의 아내를 취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창립할 때 창립 멤버였다. 이민교회 소문이 얼마나 그냥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름 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냥 두 다리 건너면 다 알아요. 절대 어디 가서 욕하시면 안 돼요. 다 한 다리 건너 다 알아요. 그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생각하면 이게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족보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결코 뭐를 얘기하고 있지 않다. 믿음에 있어서, 은혜에 있어서 뭘 얘기하고 있지 않다.
제가 지금 이게 여인 얘기에 빠지셔가지고 예? 차별이 없다. 자격이 없다. 예?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지난주에 다면서 설교도 얘기하셨잖아요. 지난주에 기독교에만 있는 다른 종교에 없는데 기독교만 강조하는 게 있다. 뭐라고요? 사랑? 다른 건데 용서 다른 건데 비슷한데 은혜 같은 얘기죠. 사랑 용서 같지만 은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만이 은혜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뭔데요? 하늘에서 값없이 주는 게 은혜죠. 하늘에서 오는 게 맞고 하나님이 주는 게 맞는데 그 은혜의 본질적인 의미가 값없이 준다는 게 뭐예요? 내가 뭐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격이나 노력에 따라 주시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족보에도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은 북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목의 사회라고 했어요? 목의 사회라고 그랬어요? 목의 사회라는 뜻은 뭐라고요?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이.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여성 중심으로 흘러갔나요? 그렇진 않아요. 네. 어머니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이면 자 보세요. 라합, 룻, 우리의 아내 이게 지금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것이 차별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모세가 이렇게 강력한 차별적인 그 조건을 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응용 문제예요. 안 나와요. 해석이 안 나와요. 그런 거의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분명히 차별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언제까지 못 돌아온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될 텐데 이스라엘 총회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아예 못 들어온다는 거 아예. 그러니까 신약 시대도 70인 총회에 모압 암몬 사람들 아마 안 들어갔을 거예요. 단연코 다 바리새인 사두개이니까 유대인이어야 되니까 모압 암몬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간 거지. 자 그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암몬 모압 사람들은 자 우리 여러분 자꾸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는 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암몬 모압은 못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주목하지 않고 보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실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게 걸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잘 배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잘 배운다는 건 뭐냐면 잘 대처하기 위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도록 돕는 게 성경 공부인 거예요. 네? 누가 안 그래 이제 목사님들한테 가끔씩 우리 성도들만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셔서 별로 이렇게 상담을 안 하시는데 가끔씩 이제 자녀들 질문에 대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저한테 질문이 와요. 자녀가 이러이러한 신앙적인 고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걸 잠깐 내가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것도 좋지만 네? 다른 대답을 100% 잘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진짜 성경 개관하시는 분이 맞구나.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제자세움 졸업하신 분이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이 맞구나. 응? 그러니까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실은 그런 공격들이 올 때 우리가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게 걸림이 될 만한 얘기거든요. 암몬 모압은 못 들어와? 암몬 모압도 못 들어오는데 한국 사람들 오겠어요?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차별은 성경 전체에선 차별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왜 모세는 암몬 모압을 이스라엘 총에 못 들어오게 했을까? 예? 전체적인 맥락이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그럼 암몬 모압에 대한 예외 사항이란 건 진짜 그야말로 예외 사항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절대 자격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인들의 이것만 봐도 자격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게 너무 분명하잖아요. 메시아의 족보에 다윗의 족보에 이방견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그럼 다윗도 성전 지을 자격도 안 되고 다윗도 왕이 될 자격이 없는 거죠. 그 어머니 계보에 네? 룻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모압에 대한 무조건 제사상은 아니라는 걸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 맥락 속에서 이걸 얘기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그게 진짜 그 영원히가 암몬 모압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되고 구원에서 영원히 제외되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라 그러면 룻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된다. 이걸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죠? 이거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거하고 어머니가 뭐 모압 사람이가 다르지. 이스라엘은 목의 사회다, 북의 사회다. 목의 사회라니까요. 네? 룻이 누구라고요? 다윗의 어느 할머니? 증조 할머니라니까요. 멀지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에도 모압이 있다는 걸 보면 암몬 모압은 안 된다.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얘기했나? 모세 시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맥락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항상. 네?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출애굽해서 자 모세가 지난번 우리 집사님 질문했던 것처럼 모세가 아들 둘 할례 안 했다고 죽을 뻔했어요. 할례를 안 했다고.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모세 우경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할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할례를 안 한다?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는 지금 할례 익숙하지 않고 그런 율법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게 뭐 그 하면 어떠고 뭐 안 하면 어떠고 우리는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아브라함 시대에서 멀지 않잖아요. 그 종교 시대였잖아요. 그 맥락 속에서는 이 할례를 안 하는 거 우리가 세례 안 하고도 뭐 우리가 별로 그렇게 엄청나게 뭐 죄책감 갖거나 뭐 그러지 않잖아요. 할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세례 안 받으면 어때? 그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할례를 안 하면 야곱 때 그 세겜 하몰이 디나를 겁탈해가지고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해가지고 죽이면서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세겜 사람들 죽일 때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할례를 안 받으면 유대인이 아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우리가 상종할 수가 없다. 할례의 의미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암몬 모압 사람들이 할례도 그 정도였는데 암몬 모압 사람들에 대한 그 모세 시대의 이 정서라고 하는 건, 네? 그러니까 이 암몬 모압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룩하지 못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나와서 이 정체성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칼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모세가 죽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거짓말 안 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우리가 즉사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거짓말 한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다 헌금할게요. 그랬다고 우리가 안 했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갑자기 죽어가 시침해가고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왜 안 하냐? 삽비됐을 때는 그랬냐는 거예요. 그 시대와 그 상황 속에서의 맥락을 여러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 삽비라 성령이 여러 번 말씀드리죠.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니까요. 성령이 우리 사람 머리에 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경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이런 성경에 나오는 이런 특별한 사건들은 경험되어진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은요. 오순절 성령 사건과 똑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면 어땠어요? 얼굴에서 지금 여러분 얼굴처럼 빛이 났다니까요. 빛이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오면 백성들이 뭘 요청했어요? 수건을 써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 너무 빛이 나서 막 두려움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니까 빛이 나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빛이 나가지고 막 두려워. 그분 옆에 서기가. 네? 우리 교회에서 재밌게 얘기하시는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제작을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찬양도 참 잘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만 무서운 줄 알았더니 무서운 분 한 분 더 계셨다. 네? 자기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무서워하는 분이 딱 3분이 있대. 근데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찬양인들 너무 잘해가지고 두렵다는 거야. 저분이 확실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두렵다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재밌게 얘기하셨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본 모세를 보면 두려움이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가 전달이 되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걸 맡아서 이번에 선교회장 하기엔 좀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 이 정도 차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암몬 모압 자손은 못 들어와. 그 상황이 모세의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애굽 430년 만에 와서 지금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이 시점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10번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과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이 상황에서 네? 기준이 높아지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저는 여러분이 알아듣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100데나리온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석 달치 월급이니까 여러분 석 달치 월급을 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직장 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석 달 안 줬어요. 석 달 안 준 직장이 네 달째 줄 리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석 달을 못 줬는데 네 달째 어떻게 주겠어요? 석 달도 못 줬는데 그동안 못 줬는데. 그럼 그러니까 석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안 갚았어요. 그걸 우리가 야 시간 되면 갚아. 물론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친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게 쉬운 문제냐고. 비유지만. 근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을 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일이 없는데 100데나리온 이거 요청하고 야 나 급해 빨리 갚아. 이거는 리저너블하고 아무런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16만 년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탕감받았다면 그 사람에게 친구를 100데나리온 좀 야 없는 일로 해. 나 지금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 없는 일로 해. 이것도 실은 가능한 건데 그 정도도 아니고 그냥 갚을 수 있을 때 갚아.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워 안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왜 어려울 것 같은 표정?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암몬 족속에 대해서 모압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새롭게 하고 더군다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부딪히게 되는 가장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말씀드렸죠. 우상숭배가 또 뭐예요? 다 잡신이거든요. 자기 욕심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별것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에 길을 열어주고 용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무너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 이제 하면서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 모시면서 제가 존경하는 두 분이 있는데 저의 멘토예요. 한 분 돌아가셨고 이제 한 분은 계신데 이제 항상 저렇게 좀 배우려고 많이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는지, 왜 이렇게 결정하셨는지. 근데 한 분은 이제 잘 설명해 주셔서 알았는데 한 분은 이제 제가 물어보면 설명해 주셨겠지만 어떨 땐 원칙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원칙을 진짜 그냥 칼같이 되게 자비로우신 분인데 그냥 칼같이 자르시는 거예요. 여지 없어요. 네? 그건 안 돼. 목회자고 너 아무리 사랑하는 성도고 만약에 어떤 문제다 그러면 이거는 회의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러셔야 되는데 또 어떨 때는 이거 불법은 아니지만 이 사람을 이걸 이렇게 하게 해주고 용납해주고 이게 거의 편법에 가까운데 또 이거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기준이 없으신가? 원칙이 없으신가? 제가 그랬어요.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원칙을 철저히 지킬 때는 또 언제고 또 어떨 때 이게 거의 편법에 가까운 이걸 또 그냥 하게 둬 이렇게 용납을 하시고 이게 왜 이렇게 기준이 없으시지? 그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칙을 이걸 한번 놓치면 이제 교회에서 특히나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데 경찰력이 동원돼서 해결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질서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80% 90% 성도들이 그래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아라고 할 수 있어야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이제 하나 무너뜨리면 지난번에 그런데 왜 나는 안 돼요? 이제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이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제가 뭔 말인지 알아들으실 거예요, 그죠? 자녀들한테도 그건 하늘이 둘 정도도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이제 이거는 거의 편법에 가깝지만 그래, 이번만큼은 내가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여인들 얘기가 대표적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은 그 당시 사회 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라고요. 근데 이건 자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기 위한 거야? 뭘 말하기 위한 거?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기 위한 거거든요.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룻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유다도 그렇고 여기 룻에서 나오는 멋진 남자 이름이 뭐야? 보아스를 보아스? 네? 보아스. 그 보아스가 나이도 많은데 이제 보아스가 멋진 게 뭐냐면 그 당시 고엘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죽었는데 형수가 아기를 못 가졌어요. 그러면 동생이 들어가서 이제 아들을 낳아서 그 기업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창세기가 왜 시작이냐면 창세기 12지파 얘기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의 근간이에요. 네? 신약 시대까지도 이스라엘 12지파는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문제, 지파의 문제, 계보의 문제 모든 게 12지파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를 철저히 지키려고 한 거야. 네? 우리가 생각하기엔 약간 이상하잖아요. 네? 형이 죽었는데 형수한테 아들을 낳게 하는 그게 뭐냐면 그 지파 내에서 12지파 중에서 그 지파만 그 땅을 가지도록 하고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불균형과 부의 불균형과 이런 것들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12지파의 땅의 분배의 문제와 이것이 종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을 삼지 말고 이런 것들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모압 여인 룻이 왔어. 나오미가 돌아왔어. 아들들 다 죽었어. 나오미 남편도 죽었어. 이제 고엘 제도에 의하면 이 룻의 기업을 이제 세워줘야 돼. 물러줘야 돼. 네가 할래? 내가 할게 그래서 처음에 내가 할게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면 이제 그 땅도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들어보니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기업 물러준다는 게 그야말로 모압 여인 룻을 살려주고 그 땅을 세워주고 집을 세워주고 다 돈 들어가는 일밖에 없지 나한테 생기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룻기에 자세히 나와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읽어보셨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처음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처음에 하겠다고 그러다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손해가 될까봐 그렇게 나와요. 손해가 될까 해서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 이렇게 나와요. 철저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지 않는 사람한테는 뭘 했어요?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하는 무슨 신을 벗었어요. 신을 벗은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하나는 고대 사회 속에서 이 거래를 할 때 거래 확정할 때 신을 벗어서 이제 거래 확정이야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을 벗게 되면 그 발바닥이 어떻게 되죠? 신을 안 신으면 발바닥이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뱉음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는 책임을 당하지 않았어. 그런 의미예요. 신을 벗겨. 그러니까 책임을 당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거기서 보면 보아스가 다 장로들도 있고 동네에 그 리더십 앞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정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 기업을 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손해가 나는데도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룻이 대단한 건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냥 단순한 모압 여인 정도가 아니라
룻의 백그라운드가 뭐라고 그랬죠? 룻. 예. 모압의 공주였다고 그래요.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룻이 안 따라가도 그래도 공주니까 어때요? 살만했다는 거야. 그럼 따라간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야. 그 동서를 보면 알지만 동서는 그냥 가라 어머니가 야 너 나 따라가자 어디 하나도 없어 가 그러니까 슬퍼하면서 갔어요. 근데 룻은 뭐라고 그래요? 왜 따라와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신앙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철저히. 이게 룻이 멋있는 거고 보아스가 멋있는 건 책임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미를 끝까지 책임졌다는 거예요. 그게 멋지다는 거예요. 네. 기억 모른다는 게 네. 원래 그 나오미가 딱 나오면서 네. 모압을 가면서 자기 땅이 나오미가 되게 부자였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처분하고 가서 다시 돌아와서 땅이 아직 남아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이스라엘 12지파의 개념에 의하면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죠. 네네네. 근데 희년까지 만약에 이제 보통 그걸 이제 희년이라는 건 팔고 나서부터 희년이 아니라 매 70년이에요. 매 50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가 10대에 팔았으면 60대에 그거를 다시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의 이제 물려받 그대로 반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야 내가 지금 애를 낳을 저기도 안 되고 낳는다고 하는데 언제 크겠냐 그런 거 봐서는 뭐 50대 초중반 이상이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주 늙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뭐 일찍 떠났다 할지라도 희년까지 기간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희년까지 한 30년이 남아 있다. 그럼 그동안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30년 남은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갚아준 거예요? 보아스가 갚아줬다고 보는 거예요. 네. 이게 기업을 물러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땅을 찾는 거네요. 그렇죠. 땅을 찾는 거죠. 네. 그런 거라고 보여져요. 네, 그럴 거라고. 자세히 지금 이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보통 이제 고엘제도에서 기업을 물러준다는 얘기는 보통 그 얘기거든요. 12지파의 땅 그건 여호수아 때 그 땅 지계표는 결코 변치 못한다고 모세 때 이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은 결코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경제 개념에 대한 이 얘기가 그런 걸로 이제 책을 쓰신 분들이 많아요. 고대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개념대로 그 땅의 개념을 계속 이렇게 지켜나간다면 결코 부의 불균형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50년마다 무조건 돌려주게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아들이 장성하게 되면 그 땅을 다시 대부분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땅이 있으면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 회복할 수가 있대잖아요. 제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했었는데 그 동네가 얼바인 한 사람의 옛날 땅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씨리 하나가 그냥 옛날에 그 미국 처음 왔을 때 개척 시대에 깃발 꽂으면 자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바인 그 집안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100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 얼바인 컴퍼니라는 데서 그 땅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샀는데도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집을 사는데 100년 리스예요. 100년. 100만 불을 내고 샀는데 100년 리스예요. 100년 리스. 100년 뒤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그래도 하겠다 그랬죠. 근데 이제 내가 죽을 때쯤 되니까 이제 아직 50년 남았지만 우리 아들 때 되면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수를 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이겼어요. 얼바인 컴퍼니가 졌어요. 그래서 100년 리스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예? 50년 되면 무조건 돌려주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희년이 한 5년 남았어요. 그러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어요? 조금 해주겠어요? 희년이 5년 남았어요. 5년 뒤엔 돌려줘야 돼요. 대출을 조금 해주는 거죠. 희년이 40년 남았어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는 거죠. 빚는 사람은 또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희년이 하나도 안 지켰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희년은 뭐 정확하게 지켰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둘 다 제가 책에서 본 거여가지고 어느 게 대세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안 지켜졌다, 한 번도 안 지켰다 그렇게까지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보았을 때 이거 보면은 이런 걸 보면은 이때는 지켜진 걸로 사사 시대까지도 지켜진 걸로 보는 것이 맞겠죠. 성경상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사기를 보면 12명의 사사가 흐지부지하고 또 대부분 흐지부지는 아니지만 좀 사사 시대는 너무나 혼돈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룻기를 보면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룻기 때만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시간이 없어서 저는 이렇게 뜨문뜨문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교재 다 읽고 계세요? 네. 교재 안 읽으니까 공부하는 소용 없습니다. 저 혼자 설교한 거죠. 네. 여러분 공부하시고 여기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자세한 건 여러분 공부하셔야지. 자, 사사 시대는 보세요. 12명의 사사가 360년 동안 360년 동안 사사 시대인데 12명의 사사가 일어나야 했어요. 그러니까 7번 이상의 반역도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그때만 사사가 일어났고 그게 360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인까지도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아무나 또 막 레위인이라고 막 자기 제사장을 삼고 성전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 제사장을 삼고 또 한 제사장은 아예 첩을 부리고 이런 정말 사사기는 진짜 혼돈의 360년이거든요. 그리고 사울왕이 40년 동안 초대 왕이었거든요. 360년, 40년, 400년 동안 혼돈의 시대였죠. 그리고 다윗이 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의 시대였어요. 선지자가 안 났습니까? 그리고 나서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는요. 사무엘 상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기억이 안 나겠죠. 벌써 세 번째 시간이니까.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다윗 상하다. 사무엘 상하는 다윗 상하예요. 다윗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네? 사무엘이 기자라고 성경 기자라고 보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시작이 돼요. 마치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예수님을 예비하신 것처럼 사무엘이 다윗을 예비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응? 베냐민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에브라임 지역의 레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마지막이 그 레위인들의 타락으로 마무리됐다면 사무엘상은 레위인인 사무엘의 이 등장으로 상쇄되는 거죠. 사사기 마지막에 그 레위인의 타락과 완전히 극으로 대비되는 그러한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의 그 마지막에 레위인이 첩을 든 이 정말 이 깨림직한 마무리였다고 한다면 사무엘의 시작은 그 어머니 누구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여인이었는데 또 그 엘가나가 한나가 아닌 다른 첩을 뒀죠. 누구죠? 분인나게 해서 분인나라고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분인나의 이 분탕질을 그냥 견뎌야 했고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 주지만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못 낳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한나를 통해서 나온 이 아들, 이 사무엘의 등장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연구 대상이 넘버원이 사무엘이에요.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누가 있냐면 사무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상하에도 보면 나오지만 사무엘은 직분이 뭐예요? 사사고 제사장이에요. 왕적인 역할도 같이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예요. 마지막 사사면서 그 12사사에 레위인이 있어요? 12사사 중에 레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인데 뭐라고요?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실은 뭐만 해야 돼요? 제사만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도 역할도 하면서
사사의 역할도 마지막 사사라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다. 12명에 들지는 않지만 그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끼인 사람이 그러니까 전환기에 있는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때는 어떤 정치였다는 거예요. 왕정이 아니라 신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운 거에 의하면 재정일치의 시대였죠. 정치와 이 종교가 하나가 되는, 다르고 구별하지 않는 중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재정일치의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 때는 신정 시대였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때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정이어가지고 뭐가 안 되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요? 왜 없었어요? 응? 왜 없었을까요? 사무엘 아들 때는 좀 이제 아들들이 좀 비리비리하다. 네 아들이 시원찮지 않냐? 그게 이제 왕정을 세우자는 근거였거든요. 이제 빌미였거든요. 그러나 사무엘 때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왜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떠오르세요? 하나님과 대면. 응?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인데 어느 정도였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잖아요. 네? 사무엘이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허투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만 말한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어 말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러면 뭐 사무엘 하나님께 뭐 직통 계시가 있나 보지. 직통으로 뭐 듣나 보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할 거에는 예하고 아니할 거에는 아니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말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예할 건 예하고 우리가 아니할 건 아니해요. 그럼 내 말이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저 사람 아닌 걸 예라고 하네? 예를 아니라고 하네? 이런 말이 땅에 떨어지죠. 예? 저 사람 허튼 소리 하는 사람이다. 실없는 사람이다. 때로는 거짓말도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만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예? 받아서 그냥 받은 것만 말해요. 예할 거 예하고 아니할 거 아니해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두려운 사람이에요. 함부로 못하는 사람. 예? 저는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하나도 안 무서워요. 목소리 큰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은 빈깡통일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자꾸 소리 지르는 거예요. 빈깡통이 요란한 것처럼. 예?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요, 성실하고 말 없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무서워요. 예? 존경을 넘어서 두려워. 예? 두려워.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예? 말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니까. 아닌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게 영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향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등장부터가 한나의 서원으로 시작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나에게 주시리지. 왜 이렇게 한나를 어렵게 하시고 그제서야 사무엘이 낳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훗날 기도의 사람이 된 것과 한나가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무엘이 뜻이 헌신하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이름 질 때 세멜이라 하려고 그랬어요. 제 아들 사헌 뜻이 감사로 드리다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려다가 제가 존경하는 그 두 멘토 중에 한 분이 그 영어 이름이 피러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새 피러 안 써요. 우리 교회 좌시아 그러면 한 10명 뒤돌아보는데 라이언 하면 한 20명 뒤돌아봐요. 라이언 그러면. 근데 피러 그러면 제 아들밖에 없어요. 현재까지는. 현재까지 피러 그러면 제 아들밖에 없어요. 이게 옛날 이름이어가지고 요새 이제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 감사로 기도로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기도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 얘기를 굳이 넣는 이유가 그리고 이제 그 사사였던
사무엘의 선임자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네? 엘리 제사장과는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잘못인 줄 알면서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잖아요. 결국 아들과 이 엘리가 비참한 채를 맞이하게 되고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이제 근데 벌써 8장에 보세요. 왕을 달라고 요청하잖아요. 이제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신들의 아들들이 순전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도 이방과 같이 왕이 있어야겠다. 전쟁이 났을 때 빨리 대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요 아주 빌미가 그럴싸해요. 네? 그러니까 두 번째 빌미 같은 경우는 핑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군이 왔을 때 빨리 대처 못하는 거에 대비해서 왕이 있어야겠다. 왕정이 필요하겠다. 이거는 말할 수가 있는 게 사무엘이 통치하는 동안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응? 여태까지 문제가 있었냐?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근데 당신 아들들이 엘리 제사장처럼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하지 않냐? 이건 이제 이거는 상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엔 사무엘이 이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라. 네,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정을 기뻐하시는 거야?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죠?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그걸 허락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발람 얘기와 같은 거죠. 아닌 건 끝까지 아닌 건데, 네? 그들이 끝까지 이 왕정에 대한 얘기가 이스라엘은 원래 왕정이 아니거든요. 신정이거든요. 이 왕정에 대한 얘기가 언제부터 나올까요? 이스라엘이 이 왕정이 될 거란 힌트가 언제 나올까요? 네? 모세 때? 왜 그래요? 모세 때? 신명기인가요? 어디 나오죠? 신명기 나오죠. 왕의 덕목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신명기 때 이미 왕은 뭐를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네. 말 때문에 애굽에 가지 말고 또 뭐 있는데, 네. 그게 이미 모세 때 얘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사사기 때 사사기 때 반복된 동일한 단어가 있는데 그들에게 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네?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왕정에 대한 힌트가 사사기에 더 분명하게 모세 때도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도록 하시지만 사울을 세워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사울로 했다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사울을 어떻게 뽑아요? 제비뽑기를 하죠. 지파별로 뽑았더니 어디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에서 족속별로 또 뽑았고 이제 아버지별로 또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어디 숨었어요? 다라에 숨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라 이제 다라 목욕하는 다라 거기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가 숨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그것까지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사울을 끄집어내서 왕을 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대부분 사울이 키가 190이 넘거든요. 권상현 목사님 190이래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어요. 키도 크고 훤칠하고, 네? 그랬다는 거예요. 또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사기 때 베냐민 지파 나오죠. 베냐민 지파가 뭘 잘해요? 싸움을 잘해요. 싸움을. 네. 타고난 싸움꾼들이 있어. 네. 우리 교회에서도 내가 그 얼굴 보면 그분이 싸움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나 알아. 네? 싸움을 잘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그렇게 흐지부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사울왕의 어떤 부분만 갖고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초대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왕께 만세를 했죠. 근데 불안한 몇 명이 이제 비웃는 거죠. 사울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근데 그리고 나서도 사울이 왕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왕궁에 있지도 않았고 사울이 뭐 했어요? 농사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소몰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에요? 농사 짓는 민족이에요? 양 치는 민족이에요? 소 키우는 민족이에요? 양 키우는 민족이에요. 유목민인데 양을 키워요. 양과 염소. 소는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때도 왜 만나러 가요? 소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가 지금도 비싸지만 자, 이스라엘은 유목민족이지만 양을 키워요. 그러니까 소는 어떤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소를 갖고 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소를 갖고 있어요. 유목민족인데 농사도 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꽤 잘 살았다는 거예요. 꽤 괜찮은 집안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어요. 아직 궁전을 짓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암몬 사람들이 그 괴롭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울 왕이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이제 그 본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왕께 만설하면서 이제 궁전을 짓고 그러기 시작하면서 사울 왕이 이제 변질이 돼요. 사울 왕이 이제 두 번의 전쟁 때문에 변질이 되는데 그 어디죠? 여기 보세요. 밑에 아말렉 보이시죠? 네?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 이 아말렉은 모세 때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뒤에서 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밑에 있잖아요. 계속 밑에서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에 보면 이제 아말렉을 엘리사 때가요 완전히 진멸하도록 요아스 왕에게 말할 때 이제 화살을 내리치는데 몇 번만 내리쳐요. 이스라엘 왕이 3번 내리치거든요. 어떻게 3번 내리칠 생각을 하냐? 아말렉만 생각했는데 어떻게 3번을 내리치냐? 만약 4번, 5번 쳤으면 진멸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아말렉을 사울 왕이 이겨요.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건 하나예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진멸에 뭐가 들어가요? 사람도 다 죽이고 뭐 하지 말아라? 전리품을 취하지 마라. 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사울 왕에게 절대적으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럼 어때요? 절대적으로 이기게 하셨으면 그냥 너무 쉽게 이게 보통 민족이 아닌데 이 사람들 쉽게 이겼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 이게 쉬운 전쟁이 아닌데 쉽게 이겼어요. 그럼 뭘 깨달아야 돼요? 기독교는 뭐의 종교라고요? 뭘 깨달아야 돼? 내가 내 실력으로 쉽게 이길 수가 없는 민족인데 쉽게 이겼어요. 그럼 뭐예요? 이건 전적으로 은혜죠. 그럼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성경에서 망한 사람들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은혜를 몰라서 망한 거예요.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네? 또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제 또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는데 그때도 이 사울 왕이 실수하는 것이 지금 블레셋은 더 이기기 힘든 민족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기기 힘든 민족 같으면 더 잘 먹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계속 지니까 사울 왕이 뭐라고 맹세를 하냐면 오늘 아말렉을 이기기 전까지는 블레셋을 이기기 전까지는 뭐 하지 말아라.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내 아들이라도 내가 죽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먹었어요? 요나단이 먹었어요. 근데 이겼어요. 요나단 때문에 이겼어요. 요나단이 무기 든 사람 한 사람 데리고 가서 쳤는데 이겼어요. 그러니까 요나단과 사울 왕을 보면 요나단을 보면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싸움의 실력이 어떤지 이게 딱 짐작이 되는 거죠. 그 기세가 어떤지 짐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겼을 때 겨우 쉽게 이겼을 때나 어렵게 이겼을 때나 사울 왕은 어느 때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 어느 때도 감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이야기 속에서 패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울 왕의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의 이야기 속에서 사울 왕이 이 전쟁에 패한 얘기가 안 나와요. 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울 왕이 왕으로 있으면서 패배한 얘기가 안 나와요. 하나님 때문에 이기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기게 하시든지 계속해서 이기게 하세요. 네? 그러니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물론 잘하긴 했지만 사울 왕도 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 삼국지 제가 삼국지 이문열 버전도 보고 삼국지 중국 사람 쓰면 원본도 보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12권 책인데도 보셨어요? 삼국지? 영화로만 보셨어요? 보셨어요? 유튜브로 보셨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 추천해가지고 중국에서 만든 삼국지 DVD 30개 사놓고 아직도 못 봤는데 너무 재밌다 그러는데 아직도 못 봤어요. 근데 책으로 봐도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 삼국지에서 참 희한한 게 그 글을 쓴 사람이 참 그 고대에 어떻게 그런 긴장관계를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한국 옛날 그 뭐 소설이나 전설 같은 거 보면 그냥 뭐 이순신은 뭐 3살 때부터 백발백중이었잖아요. 이미 이순신은 3살 때 백발백중이었잖아요. 예? 뭐 태계 이황 뭐또 글 잘 사람도 누구 있어요? 그런 사람도 천자문을 막 뭐 3살 때 떴다는 둥, 뭐 우리가 여러분이 뭐 돌 뭐 한 달 때 뭐 말을 했다는 그런 뻥은 저리 가라요. 3살 때 천자문을 외웠대. 근데 삼국지를 보면 이 긴장관계가 있어요. 거기서 유비가 전혀 싸움 실력도 없고 그런데 이 리더가 되잖아요. 네? 이 덕장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 시대에 해피엔딩으로 보통 끝나는데 그러면 유비가 결국 점령은 끝나야 되는데 삼국지 마지막 누가 이겨요? 엉뚱하게 마지막에 갑자기 사마천이 등장해서 전국을 통일하는 얘기로 이제 허무하게 끝나가지고 기분이 좀 찝찝하긴 했는데 이제 그걸 그 긴장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경의 긴장감이 더 사울 왕이 아예 못됐고 아예 실력도 없고 그랬으면 진짜 아예 성품이 그냥 글러먹었고 싸움 실력도 진짜 그냥 동네 저기 뭐 골목대장이나 할 위인밖에 안 되고 이러면요 다윗 왕의 등장이 어때요? 다윗 등장은 어때요? 그냥 이 대통령 진짜 역대 최악이야. 그랬다가 정말 어마어마한 정도는 아닌데 좀 웬만한 대통령이 등장해서 그럼 어때요? 전 대통령이 전임이 하도 못했으니까 이 사람이 더 엄청 빛이 나죠. 근데 사울 왕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 집하고 유력한 사람이고 싸움도 잘하고 처음엔 겸손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울 왕의 우리가 다윗을 너무 극대화하니까 사울 왕의 진면목을 우리가 놓치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러니까 옛날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 안 왔잖아요. 진짜 막 오해를 시키기 우리 한국 드라마 막 그냥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겉모습을 하고 막 이쁜 척하는 애가 그냥 진짜 이쁜 애를 막 그냥 괴롭히고 막 이러잖아. 옛날 드라마는 말도 안 되게. 근데 요새는 드라마에 악인이 없어요. 영화에도 마찬가지고. 다 그냥 뭐 악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 얘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주인공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이걸 긴장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 왕은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죽음은 비참하지만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못 가져오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한테 당했을 때 그거에 사울 왕이 분노해가지고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주잖아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 왕이 시체를 가져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져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꽤 어떤 사람이야? 사울 왕이 꽤 괜찮은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을 잘 보셔야 돼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뭐에서 무너졌다고요? 뭐 하지 못했다고요? 감사하지 못했다고요. 감사하지 못했다는 걸 뭘 잊어버렸다고요? 은혜를 잊어버렸다고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 왕은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 저는 장동건밖에 모르는데 요새 누가 잘 나가요? 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같이 뭐 누구 같이 바리새인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리새인도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의 암흑의 그 시간에 네?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애굽에서의 400년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도 어려웠는데 말라기 이후엔 선지자도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그 성경을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욕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게 바리새인들한테 뭐가 들어갔어요? 너무 존경을 받고 막 주목을 받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네, 자만과 교만이 들어갔어요. 나 아니면 뭘 하겠어? 니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못 알아봐요. 예수님도 못 알아봐요. 메시아도 못 알아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어디까지 그래서 사울 왕이 말씀드렸죠. 패배가 없었던 마지막 전쟁 빼고는 사울 왕이 패배가 없었어요. 마지막 전쟁 빼고는. 네? 근데 사울 왕이 어디까지 타락하냐면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 이제 이게 왜 놀랍냐면 그 뒤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합 왕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그 못된 아합 왕이 기도하는데도 들어주세요. 근데 사울 왕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 사울 왕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사울 왕이 그래서 누구한테 물으러 가요? 무당한테 물으러 가잖아요. 무당한테. 그래서 누굴 끌어올리라고 그래요? 사무엘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사무엘 귀신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처음에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사울 왕이 무당들을 다 죽였거든요. 이 땅에 무당이 있다는 건 말도 안 돼. 제가 여러 말씀 드린 사울 왕은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무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아말렉과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었다는 거죠. 온전한 예배가. 제가 예배하려고 재물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한테 핑계하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하는 유명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번제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예배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예배 드렸다고 순종한 거 아니다. 순종해야 예배한 거다. 자, 따라합시다. 예배했다고 순종한 거 아니다. 순종해야 예배한 것이다. 이게 사울 왕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사무엘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구웠더니 다윗의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며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느라 이렇게 네. 나오고 네? 또 그 사무엘상 18장 그 10절에 보면은 그날부터 이제 그 천천히다 만만 이렇게 얘기 나온 다음에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나오면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지금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냐고요? 네. 그 얘기는 욥대도 나오지만 그때 나오는 욥대 나오는 그 악령인가요? 그러니까 그쵸.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라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라는 것도 욥 때는 자세히 나오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것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냥개, 도무지 듣지도 않는 이거를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게 아니라 아차 싶었고 요거까지 내가 못했고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이것은 또 그 맥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떠난 것이기도 하지만 쭉 사무엘상을 보면 뭐예요? 누가 먼저 떠났어요?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정 6이 배우잖아요.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게 기계적인 운명론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고 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경에서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하나님이 먼저 버리신 적이 없다는 거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기계론적인 운명론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가룟유다로 정해졌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2차적인 역동적인 관계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과 유기를 말씀하세요. 사울도 사도 바울이 특히 그 예정론의 핵심은 뭐냐면 구원이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는 것고 하나님의 계획 아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울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놓고 보면 이거 만약에 100점 만점이라고 제가 쉽게 알아듣게 설명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사울왕은 결코 정신병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조차도 겸손했던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우리 역으로 보여주는 게 사무엘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용과 접근이 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고. 여기 다 열심히 분들 아니에요. 이 저녁에 이 성경 개관을 들으러 오신 이렇게 열심히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바리새인들이. 근데 진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별 차이도 없는 것 같은. 근데 다르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의 긴장 관계가 어마어마한 죄, 어마어마한 헌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신앙의 싸움이 어마어마한 싸움이 아니에요. 사울왕이 이렇게 되기까지 그냥 사울왕을 무너뜨릴 만한 어마어마한 외적인 시련이나 막 도전 준 사람이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인들의 노래에 사울왕이 이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흔히 누구 말 한마디에 그냥 쉽게 말해서 요새 말로 빡이 돌아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때문에 원수가 지고 말이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길로 가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접근은요. 결코 이상한 얘기들이 아니고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도 요새 많이 도전받는 게 그래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저 옛날 드라마, 그냥 해피엔딩 좋아하는 사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나쁜 사람들이 그냥 다 차지하고 있고 막 그런 씨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물론 아프가니스탄 살고 이런 사람들이 그건 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진짜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그 질서가 안 잡힌 그런 비참한 데도 있지만 근데 우리의 삶의 배경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사도 바울이 말처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그냥 피를 흘리고 막 그냥 창칼 들고 싸워야 되고 이 신앙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 내리잖아요. 내 안에 두 영이 있다. 사울이니까 사도 바울이 통찰을 갖게 된 거예요. 네? 옛날에는 이거 제가 신약 때 다시 안 하는 거 지금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 때 신약 우리 할 때 사울이 처음엔 누구 찾아다녔어요? 회심하기 전에는
누구 찾아다녔어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누구 찾아다녔어요? 그리스도인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한 사람, 앞장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회심하면서 전도하면서 고민하는 게 이 전도 막는 이 유대인들 옛날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저 유대인들 저 썩을 인간들 죽을 인간들 지옥 자식들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 편에 있었을 때는 그리스도인을 이단으로 봤지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는 유대인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유대인도 우리 전도 대상자고 하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이방인조차도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사도 바울이 근데도 사도 바울에게도 시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의 시험이 있었고 관계의 시험이 있었고 제일 큰 시험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냥 겸손하고 겸양의 말이 아니에요. 이 씨름이 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씨름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이 두 영이 싸우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사는 이거 사느냐 마느냐 이 씨름이구나. 우리 그 씨름 지금 해요 안 해요? 엄청나게 하고 계시죠? 안 하고 있으면 해난 거야. 예? 아직도 그냥 저 사람은 이번에 같이 수련회 안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싸움 하고 계세요? 그런 싸움은요 아직 한참 먼 싸움. 내가 저 목장 안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싸움은 싸움도 아니에요. 아직 유아기적인 신앙에 머물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누구 때문에 문제고 뭐 때문에 문제고 시스템이 어쩌고 이 목회자들이 각성을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여러분 물론 그걸 해야 돼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마음의 중심이 그런 거에 있어서 철저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게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울왕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울이 정치에서 경제에서 국방에서 사울이 실패하지 않았다니까요. 사울왕이 뭐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 겸손의 싸움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게 아니라 전쟁다로 다 했는데 마지막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새는 좀 뉴스에 좀 들나오긴 하지만 한때 큰 교회 목사님들 어쩌고 그분들을 다 몰아가지고 제가 목사 뵙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렸던 1990년대, 70년대, 80년대 그 어릴 때 목회하면서 그렇게 세웠던 분들이 넘어졌던 분들 중에서 마지막에 엄청난 시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우리가 다윗 보면서 다윗도 이래?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어? 하나님이 택한 사울왕도 이랬어? 그런 사람들 이렇게 넘어져서 아까 우리 지사 얘기한 것처럼 사무엘도 자식 교육을 실패했어? 이게 다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그죠? 자, 사무엘 하루 보면 사무엘 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사무엘 상의 핵심 포인트는 그 다윗의 등장인데 자, 다윗의 등장이 이게 그냥 스포트라이트가 그냥 쫙 비칠 수밖에 없었던 사건 뭐예요? 다윗의 등장 어떻게 등장을 해요? 골리앗과의 싸움. 골리앗과의 싸움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열심히 들으신 건데? 응? 블레셋 왜요? 블레셋을 이겨야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블레셋을 이겨야 진정은 아니다. 확실히 반장님은 다르네요. 블레셋을 이겨야 진정은 아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요, 이게 소년이 340 거구를 이겼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블레셋을 이기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자 모세 때 그 가데스 바네아 기억나시죠? 모세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굳이 홍해로 돼지족발 사이로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요단 서편으로 바로 안 가고 동편으로 해서 여리고로 해서 강 건넜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뭘 피한 거예요? 블레셋을 피한 거예요. 모세 때. 블레셋 사람들은 골리앗이라니까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유러피안. 예? 네덜란드죠. 네덜란드가 평균 키가 제일 크대요. 평균 키가 190, 평균이 190, 평균이. 190 이하가 더 적어. 190 이상이 더 많은 거죠. 평균이 190이니까. 예? 어떻게 평균이 190일 수가 있지? 여자도 그래. 여자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허리에 내 키가 와 있더라고. 예? 바지가 이건 보통 제가 CIC에서 그때 교육 받아가지고 알아요. 저기 미시간에 더치들이 많이 살거든요. 네덜란드 교회가 많아요. 미시간에. 그래서 거기 교육 받아 갔는데 교수님들이 더치 사람들 네덜란드 교수님들이니까 전부 다 190 넘는 거 진짜. 그래서 내가 야 더치가 190 넘는 거 맞구나. 예? 190도 이렇게 큰데 440 이게 그 싸움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등장 때부터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에 확 바뀔 수밖에 없죠. 블레셋을 이겼어? 골리앗을 이겼어? 아무도 싸울 생각도 안 하는 그때. 응? 그러니까 이 블레셋을 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 때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 이 가나안을 주겠다는 약속, 이것을 온전히 성취한 사람이 처음으로 성취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다윗이라는 거야. 블레셋을 완전히 밟아 눌러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겠다는 거야. 네? 자, 안악자손들 얘기가 다윗암 이후로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안 나와요? 키가 막 이따만했던 사람이 있었더라 이런 얘기가 사무엘 상하 이후로 열왕기 상하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다윗 때는 그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었나요? 또 그 사람을 그러니까 골리앗 아우니까 키가 컸겠죠. 또 그 나음이 죽였다는 얘기, 막 손가락이 6개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 다윗의 그 부하들이 그 31명의 장군들이 누구누구 죽였는데 막 한 사람이 막 몇십 명을 죽이고 몇백 명을 죽이고 막 이런 얘기. 그러니까 다윗 때 블레셋을 완전히 밟아버렸다는 거야. 완전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네?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 보면 블레셋이 괴롭혔던 얘기는 별로 안 나오고 이제 아말렉 사람이 괴롭혔다는 얘기, 이제 암몬, 모압, 뭐 에돔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사기 때에 여호수아가 북왕국 남왕국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실은 이제 뭐라 그러죠? 게릴라전들만 커버하면 할 수 있는데 사사기 때 그걸 못했잖아요.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쳤기 때문에 더 이상 실은 가나안의 반역의 빌미가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열왕기 상하에 보면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위협보다 결국엔 이제 이스라엘이 그 뭐죠? 솔로몬 이후로 이제 반역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벌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 이후에 뭐 선한 왕이 손에 꼽을 만큼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고, 예? 남왕국에도 뭐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뭐 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겸손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막 정치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뭐 그렇게 솔로몬 때 이미 이제 막 에돔이 배반을 하고 모압이 막 배반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슬슬 일어나죠. 그러다가 열왕기 상하에 보면 솔로몬 이후에 보면 이제 왕들이 선한 왕들이 없으니까 어떤 이렇게 이스라엘 벌 주세요. 이스라엘 어떻게 벌 주셨어요? 네?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가나안을 벌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세우셨다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아수르를 보내시고 바벨론을 보내시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이제 우리 그 선지서에 나오는 거예요. 네? 오바댜 뭐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의 거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지만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얘기하거든요. 이사야가 이제 잡혀가기 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 이미 이렇게 하다가 이제 우리 망한다. 예레미야 때는 이제 거의 이제 멸망 직전인 거고 또 멸망 후까지가 예레미야가 걸쳐 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멸망을 예고하지만 돌아오게 될 거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근데 거기에 이 바벨론의 멸망, 바사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도구였는데 도구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너희도 같은 징계를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였는데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을 이제 몰랐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서 열왕기상으로 넘어가면서 달라지는 얘기인데 다음에 또 반복하겠지만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 다윗의 등장 그리고 다윗의 도피 여기 보면 다윗이 도피하면서 보세요. 사울이 신 전쟁이구나 이거는 전쟁이고 다윗이 도피한 것 보세요. 네. 어때요? 어때요? 다윗이 도피한 거 이거 보면 엄청 도망다녔죠, 그죠? 네? 위로 갔다가 1번부터 보세요. 1번부터 1, 2, 3번 어디 있어? 저쪽 가드로 갔다가 4번 어디 있어요? 이거 완전 뭐 찾기 스무그리 찾기네. 불의 피신으로 갔다가 5번 어디 있어요? 예, 또 모압으로 갔다가 이게 뭐 이렇게 도망간 게 아니죠? 어때요? 어떻게 도망갔어요? 그냥 사방팔방으로 그냥 되는 대로 막 도망 다니고 알 수가 있죠. 또 부모님을 또 이쪽으로 또 피신시키고 또 그 중에 결혼도 했네요. 예. 그럼 나중에 또 애들도 낳네요. 예.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고 또 가족을 또 잃어버렸던 적도 있고, 예? 블레셋에서 또 시글락에서 다시 또 찾고 말이죠. 예? 굴에 피신해 있었는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사울 왕이 또 오고 말이죠. 그런 많은 일들이 이 좁은 지역에서 계속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다. 안 잡은 거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어떻게 못 잡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다 여기 내통자들이 다 있는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 왕은 엄청나게 못된 사람이 아니라 꽤 뭐라고요?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 고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못 참다 가드로 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못 들어오니까. 가드는 어디예요? 보세요. 가드 어디예요? 골리앗이 누구 사람? 어디 사람이에요?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이에요. 저 가드에는 침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안 가죠. 그러니까 가드까지 갔다니까. 거기서는 꽤 있었어요. 근데 가드 왕은 거기서 기사가 약간 헷갈리는 것이 가드 왕이 한 번은 다윗을 되게 환영하고 한 번은 또 되게 죽이려고 그러고 막 이 기사가 막 헷갈려요. 중간에 생략돼 있으니까 그런 건데 가드 왕이 다윗을 되게 매력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이 계속 머무르지 못해요? 그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이스라엘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노래하면 그렇게 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가 지금 이스라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인데 다윗이 만약에 돌아서게 되면 어쩌려고 합니까? 그리고 다윗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도피하는 것을 보세요. 막 여기로 갔다, 이리로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울 왕이 찾으려고 그러면 이걸 못 찾을 수가 없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얘기를. 자, 다윗의 이 도망 생활이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그냥 도망자 생활로 끝나는 것이냐? 여기 제가 써놨나 안 썼나 모르겠네요. 안 써놨네. 예.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는 이거 하고 또 여기 보세요. 이 다윗의 정복 전쟁을 보세요. 네? 쭉 보세요. 블레셋을 놓치고 메대한 말을 빼앗고, 네? 다윗이 전쟁하면서 노을 탈취하고 소박을 무력하고 저 예수가 끝까지 에돔에까지 대승을 하고, 네. 이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또 그만큼 모든 곳들을 다 점령하는 모습들이 있죠. 이게 겹쳐진다는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과 다윗의 정복 전쟁, 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아까 도망자 생활하면서 도망 다니기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도망자 생활하는 동안 도망만 다녔어요? 그냥 결혼만 하고 뭐 그랬어요?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형을 알게 되고 또요. 자, 여러분 제 여러분한테 자꾸 뻔한 대답을 안 드리는 건 답을 빨리 안 드리는 건 생각을 하시라는 거야. 아까 도망자 생활했죠.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렇게 이겼어요. 이 중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자, 이렇게 도망 다녔는데 이렇게 승리했다니까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망자 생활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갑자기 왕이 됐다고 그래서 자,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네? 베냐민 지파가 이제 수군을 했다고 할지라도 항복을 했다 할지라도 가장 싸움 잘하는 이 베냐민 지파를 이제 설득을 했지만 그들을 껴안고 또 12지파를 껴안고 이 시간이 너무 쉽겠어요? 만만치 않겠어요? 만만치 않죠. 왜요? 다윗은 그동안 뭐 했으니까? 도망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었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렇게 정보 전쟁을 할 만큼 다 이게 가능했죠?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물론. 하게 하셨는데, 자, 우리가 현상과 그 은혜를 같이 매치시켜야 돼요. 이 도망자 생활에 의미 없지 않았다니까요. 왜 의미가 있었을까요? 도망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이 어떤 사람을 얻게 돼요? 31명의 장군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장군들은 아주 실력 있는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자, 다윗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같이 오겠어요?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 주인한테 쫓겨 도망가는 사람들, 빚 못 갚은 사람들, 예? 억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홍길동에게 다 모였던 것처럼. 예? 홍길동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예. 사울왕은 받아주지 않을 거니까. 사울왕은 집안 따지고 뭐 따지고 뭐 그럴 거니까. 다윗에게 심지어 누구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만 온 게 아니라 햇사람 우리아도 왔다는 거예요. 집안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네? 햇사람 블레셋 5민족 중에 한 민족, 싸움 잘하는 가나안 5민족 중에 한 사람, 한 민족, 그 햇사람 우리아도 다윗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31명의 왕이라는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얻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 정복 전쟁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도망자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시기들도, 이민 생활도, 우리 어려움의 그 시기가 결코 의미 없지 않다는 거예요. 네? 아시지만 네? 그 시간에도 우리가 할 게 있고요, 만날 사람이 있고요, 더 준비되고 좋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생명 부지하게 급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드의 그 신하들이 왜 다윗을 위협적으로 여겼겠어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 혼자 호롤라시 와가지고 저 좀 살려주시오 그랬으면 그 가드의 부하들이 다윗을 위협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이미 다윗에게는 자, 이 아비가일과의 결혼 이 이야기도 그 아비가일의 전 남편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나도. 그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나발이 그 다윗이 우리 군사들이 밥 좀 달라고 했더니 근래에 도망 나온 종들이 많다는데 그 종인가? 그러면서 모욕을 주죠. 모를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아비가일 가서 이제 그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제 주인은 고대사에는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 주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름도 어리석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발이 본명이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어떤 엄마가 이름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아들 이름을 어리석은 놈이라고 짓겠어요. 그러니까 본명이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제 주인의 이름이 나발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 왜 그 손에 억울한 피를 묻히십니까? 그러면서 지혜로운 말로 다윗을 설득하잖아요. 이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아비가일이 얼굴 남자들은 보통 또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또 여자분들은 또 다윗도 뭐 인물을 봤다는 또 뭐 아비가일이 예뻤다는 말이 나오는 거 봐가지고 뭐 그랬다는 등 그런 것만 보시면 안 돼요. 거기서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청했다는 거죠. 군인이 너무 많아서 이 음식을 좀 말에 필요로 한다. 내가 너희 그 지켜주고 그랬으니까 음식 주는 것이 마땅하다. 할 일 했다는 거죠. 다윗은 그 군대로 지켜주고 그랬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발의 그 지역을 군대로 다 지켜줄 정도였으니까 이때 이미 8번째 도망갔던 이때에 이미 다윗은 꽤 많은 누가 있었다. 군사가 있었다. 부하들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군사 부하들이 야 억울하니까 너 내 부하해. 그럼 부하하겠죠. 너도 억울하고 나도 억울한데 너 내 부하해. 그럼 하겠죠.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 시간 동안 다윗이 공감이 있었고 돌봄이 있었고 네? 그런 시간들 공유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시간들을 다윗이 허투루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 다른 점이 요런 부분들이에요. 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힘. 네? 그러니까 우리 아름다운 게에 그나마 많은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지 않다는 거죠. 네? 앞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분 자녀들 속에서 제가 그 목동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목동에 있을 때 그 한 아이가 공부 되게 잘했는데 이제 그 뭐지? 한국 목동. 네. 양치는 목동 말고 한국 목동. 네. 한국 목동이 있었는데 이제 목동이 어느 지역이에요. 이 학군 좋은 데 중에 또 한 군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등부였는데 얘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는데 그때 이제 다 이제 뺑뺑이었어요. 근데 이제 얘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 목동에서 고등학교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목동, 화곡동, 신정동 여기가 같은 학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갈 수도 있고, 목동에 살아도 목동으로 갈 수도 있고, 신정동에 갈 수도 있고, 화곡동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가 목동, 두 번째가 신정동, 제일 안 좋은 데가 이제 화곡동. 이제 학군이 다 그렇지만. 근데 얘가 목동에 사는데 심지어 목동에 사는데 학교가 어디가 됐을까요? 네. 신정동이 된 거예요. 얘가 심지어 목동에 사는데. 네? 지 친구들은 다 목동 됐는데, 친한 애들은 다 목동 됐는데.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엄마한테 선포를 한 거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는 거야. 내가 지금 그냥 이게 한두 번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몇 달 동안 기도했다는 거야, 내가. 응? 하나님 제가 딴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 목동에 사니까 목동에 있는 학군 하게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엄마가 이제 달린 거죠. 목사님 우리 아들 교회 안 나오겠다. 거기서 제가 이제 얘한테 뭐 신학을 얘기하고 뭐 그런 데로 제가 목사님 말씀이 옳사오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겪는 그런 일들이 이게 삐침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한 거예요. 제가 어떤 답을 줬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이 겪는 그런 신앙적인 고민들조차도 이게 유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아 신앙적인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요새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네. 학교에 10살인데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 3명이 있는데 얘네가 이제 가끔씩 이제 놀려 보는 거죠. 제 아들을 이제 야 너 로블락스 들어와. 그래서 셋이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말도 안 하고 2명만 딱 빠지는 거죠. 예. 제 아들만 딱 빼놓고 지들끼리만 딜을 또 하는 거죠. 그럼 제 아들이 또 전화해가지고 딱 껴줘. 그러면 또 하는 척 하다가 또 이제 지 둘만 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이제 계속 물 먹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막 그냥 막 분통이 터져가지고 제 아들이 화를 내는 거죠. 게임. 예. 게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렇게 보면 어때요? 되게 유치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 10살 우리 아들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이 문제 아세요? 예? 왕따요? 이건 왕따가 아니지. 불렀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는 건데.
은따도 아니지. 이거는 예? 우리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아이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고등학교 듣는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나가는 건 얘네들은 좀 심한 거고, 그러니까 10살짜리니까 나간 거고, 고등학생들은 어떡하냐면 이렇게 하다가 저는 한 번도 게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이거 쓰고 한번 한다면서요. 쓰고 이거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한번 다 한다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애가 얘기하면 답을 즉시 다는데 어떤 애가 얘기하면 답을 안 다는 거죠. 게임은 같이 하는데. 예? 그럼 얘가 상실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어떻게 이거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걸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될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게임을 이제 이게 고등학생만 요새는 3, 40대, 40대, 50대 아저씨들도 다 게임한대요. 그걸로 다 교제하고 막 돈을 막 몇백만 원씩 쓰고 막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커뮤니티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성과 신앙의 자리가 그런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화 한마디를 내가 게임을 얘를 초청하는 거 한마디를 이 응답하는 거 한마디를 제가 지금 이제 영전 안 맞지만 영전 제가 맡으면서 늘 그랬어요. 하려면 똑같이 대답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네? 누구 할 때는 하트를 많이 누르고 누구한테 조금 누르고 그러면 그 누구는 조금 받은 누구는 예, 실망을 한다. 이거 나 은따인가? 왕따인가? 그런다. 이걸 결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리가.